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밭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그런 바로 그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닷가운데 앉으신 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은 모두 해변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로 마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씨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마음에 뿌려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천국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것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마음에서 경험하는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듣는 자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복음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이 근본적으로 말씀 역사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천국은 결국 어디에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음의 근본을 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과칠 문제 1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4가지 밭이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자, 길가의 특징은 4절을 보시면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길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씨앗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길가밭이면 씨앗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앗이 내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밟아놔서 단단해져 있는 밭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상태 그대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은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뿌려진 씨앗이 어쨌든 열매를 제대로 맺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도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되죠?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햇볕이 쨍쨍 쬐어도 내리쬐어도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말라가도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밭인 돌밭은 흙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곳곳에 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돌들의 금방 돌에 부딪혀서 씨앗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얕게 내리게 되면 얕은 흙에만 머물러 있다가 햇빛이 쬐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금방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자라죠. 곡물의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같이 있으면 뭐가 더 잘 자랍니까? 가시떨기와 잡초가 곡물보다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가시떨기와 잡초가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고 호흡을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좋은 밭. 좋은 밭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이죠.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각각의 밭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19절로 이렇게 가보시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놓고 있어요. 19절은 길가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완악하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너무 단단하고 완악해져서 자기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관점,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데 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즉시로 거두어 버리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걸 또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완악한 마음, 이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죠. 돌밭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감격하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깊이 내려지지 못하고 얄팍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곳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돌들이 있기 때문이죠. 뿌리는 내리고 싶은데 이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만져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의 중심을 꿰뚫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의 그 인격의 깊은 곳까지 허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내 깊은 자아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는 그 자아를 관통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이제 돌밭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자, 말씀이 떨어진 밭에 함께 자라는 가시떨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시떨기라는 게 뭐래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귀한 밭에 다른 것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끝없는 염려,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은 밭에 함께 자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숨이 막혀 죽게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거죠. 좋은 밭이죠. 이 좋은 밭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밭은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이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잘 보존하고 길러내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좋은 밭이 나쁜 밭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19절과 23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19절에서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3절에 가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한다? 깨닫는다.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나쁜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 관심이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결국 뭐가 와요?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또 믿고 죄사함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좋은 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일은 열린 마음이 핵심이에요. 열린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학문이 깊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듣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구원과 심판, 열매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뿌리신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야 돼요. 늘 경작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서, 그죠? 좋은 밭으로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은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려면은 돌은 이렇게 캐서 버려야죠. 그리고 가시덤불, 잡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다 뽑아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경작하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해당됩니까?
말씀을 듣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내 마음이 길가밭 같다 그러면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완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은혜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돌짝밭 같다. 그러면 돌을 골라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관통해내도록 우리 허용해야 됩니다. 이 내 어리석은 자아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깨뜨려지고 만져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가시떨기밭 같다.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부추겨주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지만 우리 그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참 목자 되시고 참 주인이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자신들을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밭처럼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진 말씀이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잘 마음속에 담아두고 보존해서 길러내서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밭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마음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참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확산세가 좀 잠잠해지도록 우리의 모임을 주께서 함께 또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